제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주 이씨 집안인데 이성계의 후손이죠, 소위 얘기해서. 근데 이성계가 우리 조선 왕조를 시작했는데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되거든요. 제 집에도 족보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성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 그 이전의 족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집집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 이전 족보는 없는 거예요. 이성계에서부터가 쭉 내려오는 일종의 왕조의 집안인데, 제 집이. 그 이전은 이성계가 어떻게 왔는지 하는 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틀림없이 그분이 그 이전에 족보가 있을 텐데 없습니다. 제 집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시작된 족보의 시작이 있을 거라고요. 이성계 그 훨씬 이전에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그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땅에서 쑥 솟을 리가 없고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씨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후손들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면은 집집마다 족보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걸로 그냥 딱 끝나요. 제 집 족보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시조선의 500년 역사를 주도했던 족보인데 그 이전으로 쭉 올라갈 곳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그것이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올라가면 딱 한 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지도를 핀 것이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의 우리 족보의 시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 지중해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밑으로 티그리스 강이 나란히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바로 이 부근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하고 이라크, 사우디, 이란, 이군인데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신 거죠. 그러면서 4개의 강이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강은 비손강, 두 번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히데겔 강,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 그건 그 강 이름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강 히데겔이 영어로는 티그리스, 히브리어 말로는 히데겔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이 현재는 2개는 흐르고 있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앞에
비손강과 기온강은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 묻혀져 있는 이 강의 사막 밑에 묻혀져 있거든요. 이걸 우주왕복선 콜럼버스호가 두 개의 강물줄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현대 과학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보통 발전한 게 아니에요. 사막 밑에 쫙 강이 흐른 것이 흔적이 찾아내진 거예요. 그 사막 밑을 막 레이저 광선으로 막 쏴보니까 강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조선일보에 발표했고요. 이것은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의 쿠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도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호가 사막 밑을 레이저 광선으로 쫙 특수 촬영을 한 거죠. 지하를 그 모래 밑을 그랬더니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서 제가 스캔된 겁니다. 사막 밑이 그냥 강이 흐르는 흔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모래 사막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는 사막에 동굴도 있단 말입니다. 그 동굴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동굴 안에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소도 많고요. 짐승이 많았던 것을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후손들이 그 일대에서 풀도 많았고 그리고 동물도 풀을 시커 뜯어 먹어서 이 소들이 보면은 배가 빵빵한 겁니다. 근데 사막은 지금은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는 굉장히 초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강이 흘렀던 흔적도 있어가지고 벽화가 이렇게 배가 그려져 있고 배 위에서 화살로 물고기를 잡는 이런 그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 위에는 이렇게 옛날에 뭘 가루를 해서 볶아 먹던 뭐에 찌워 먹던 이런 어떤 그 흔적들이 옛날 고대인들이 살았던 흔적. 지금도 거기 그 사막에서 지금도 이렇게 막 그것을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일대 사우디 그쪽을 쭉 여행을 해봤거든요. 지금도 막 거기서 막 이런 사막에서 뭘 찾아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은 굉장히 큰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이 땅속에 그냥 묻혀버린 것입니다. 묻힌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거대한 맘모스비 막 짐승들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은 없는 것들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막 잎 하나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면서 에스겔 31장 18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땅속으로 내려가 버린다.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은 땅속에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덴 동산의 이 위치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름이 땅속에서 막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죠. 에덴 동산하고. 지중해하고 일단 멀잖아요.
페르시아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기름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엄청난 동물이 살았어야 돼. 그게 동물의 기름이거든요. 동물과 나무가 뒤엉켜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엉켰을 때 새카만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석유예요. 그래서 석유라는 것은 돌 속에서 뽑아낸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대가 특징이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기름 가지고 떼서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 앞에 아스팔트도 이렇게 막 타이르도 전부 다 그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들이에요. 맑은 기름은 휘발유로 자가용이 굴러다니고 비행기 기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이 지금도 바다 밑에서도 뽑아서 쓰고 있고 사막 밑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성경에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을 우리 조상, 남자,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제 그 어느 날 하와가 만들어주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뼈 중에 뼈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아담은 어떻게 최초에 만드셨을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됐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간의 이 몸뚱아리가 껍데기가 이게 흙이거든요. 이 몸을 성분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흙에 있는 성분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낸 거예요. 흙에 있는 칼슘이 43.5%, 흙에 있는 염소가 4.3%, 나트륨이 4.3%, 칼륨이 10.2%, 철이 0.1%, 황이 7.1%, 마그네슘이 1.4%, 인이 29.1%, 그리고 그 외에 요도, 망간, 교소, 규리,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구성된 흙의 성분이다고 하는 것을 현대과학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으면 그냥 우리가 흙에 묻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런데 이 흙 속에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뭐냐?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몸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령 어떤 진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흙값만 치워줄 것 같으면은요, 진짜 뭐 그냥 몇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누가 비행기 타고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하면은 몇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적어도 막 억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그렇죠? 흙값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럼 무슨, 어디에다가 인간의 가치를 둬야 되느냐? 흙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그걸 보고 영과 혼이
흙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늙어서 죽었다, 무슨 병으로 죽었다. 영혼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두 분의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엊그제까지 봤던 분이에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오늘 긴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도 몇 사람이 제가 이곳에 내려왔는데 벌써 제가 여기 내려온 기간 안에 친구 몇 사람이 사라졌어요. 간다는 소식도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내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거의 다 100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 다음 갈 곳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 하와가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신은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장. 어찌 그리 하늘에도 떨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성이라는데 루시퍼입니다. 소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과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역해서 이것들이 천사 3분의 1을 끌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다.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천사장 루시퍼와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 그게 바로 타락한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즉 그걸 보고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죠.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확실히 아시나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도요, 귀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여기 방금 이 밖에 시내만 들어가도요, 하얀 깃발 넣고 대나무 꽂아놓은 거 다 거기 귀신이 초소입니다. 그게 소위 거기서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귀신이 영을 받아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는, 귀신이 에덴 동산에 언제 며칠 어느 때 내려왔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성경 맨 앞에 천지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첫째 날 창조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창조가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순서가 쫙 성경 맨 앞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셋째 날 별들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다른 거 다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둘째 날 물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만들 때 귀신이 내려왔거든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그래서 좋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 그날만 빠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맨 처음에 만든 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쓸쓸하고 고독해 보이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의 갈비뼈, 심장에서 나온 거예요. 주요 성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여자가 강합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으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여자보다 못 강해요. 여자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주성분이 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니까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붙였어요, 말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에덴 동산서부터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소위 얘기하는 선악과를 딱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였습니다. 자, 먼저 먹은 그 죄의 시작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세요. 이 중국의 사람 인자를 보면, 이 상형 문자를 보면요, 굉장히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획 하나는 남자고요. 가슴 갈비뼈에서 뽑은 게 이게 받쳐주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남성 동포 여러분, 여자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참 신기해요. 여자가 받쳐줘야 살아요. 어찌됐든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내린 벌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애를 낳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애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수고하여 먹는다고 돼 있어요.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는 밥만 먹으면 밖으로 튀어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밥 먹고 집에 있으면은 참 처량합니다. 왜? 남자는 밖으로 돌아다니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 열십자의 목구멍을 책임지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힘력자를 써서 사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10사람을 먹여야 되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밖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런 남자를 여자는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집안일하는,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람. 그래서 여자는 집사람이에요. 남자는 바깥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 바깥 양반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남자는 10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집만 해도 제 형제가 6이에요. 어머님이 아들 4대, 딸 2을 낳았어요. 제 위에 누님이 계시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낳자마자 얼마 만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누이하고 여동생을 한 번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어머니 뱃속에서는 분명히 6을 낳았어요. 보통 집이 다 그래요. 부모님 2분, 형제 6, 그리고 나하고 아내, 그럼 딱 10이에요. 10사람을 먹여야 사내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누구냐면 뱀이에요. 하나님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접근해서 남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남자보다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여자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상해요. 결혼하고 나면은요, 여자는 아이 낳으면서 자기 생은 거의 다 끝나요. 그 아이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여자는 쪼그랑바가지 돼요.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참 이게 미스였을 때 허리가 잘록하고 참 그러죠. 결혼 딱 해서 아이 낳고 나면은 여자는 참 이렇게 완전히 짜부러 들어버려요. 그러고서는 환갑을 맞이해야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자기 인생은 이제 종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남자는 그럼 어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을 줬냐? 땀 흘려서 식물을 먹도록 돼 있어요. 말이 그렇죠. 부모님 먹여야죠. 자기와 자기 아내 먹여야죠. 아이들 먹여야죠. 10식구를 먹이려면은요, 새벽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여성은요,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이죠? 배가 뻘록한 게. 애기 가지면 여자로서는 그때부터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더라도 애가 조금만 아파봐요. 밤잠 못 잡니다. 이리 뛰고 뛰고 병원 아이들 업고 띄우고 그 키우다 보면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남자도 밭에 나가서 벼를 수확해야 되고 먹을 걸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쭉 수고를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즉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세기 5장을 가면은 확 막힙니다. 왜 막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람 나이가 930세를 살고
920세를 살고 905세를 살고 이런 엄청난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이 인간의 수명이 나와요. 여기에서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들은요, 더 이상 성경을 못 넘어가요. 못 읽어요.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이런 사람의 나이가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깐깐한 사람은요, 그 다음은 성경을 덮습니다. 안 봐, 나 이거.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900 몇 살을 살고 800 몇 살을 살고 이것이 도대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비진리다 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깐깐한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성경 딱 덮고 그 다음부터는 안 쳐다봅니다. 근데 그건 승비 급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조금 넘어가면은 인간의 수명이 요즘 수명으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수명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인간의 수명이 보통 930, 912, 905, 910, 835. 제일 많이 살은 사람들이 969세예요.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럼 왜 그 다음에 성경책을 좀 자세히 보면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무슨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아라는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수의 심판 이전에는 이 지구에는 너무나도 인간이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1000년 가까이를 살도록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극도로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의 홍수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홍수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500년, 430년, 209년, 200년, 119년, 70년. 이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확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홍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됩니다. 홍수가 땅에 일어난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홍수의 대심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홍수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즉 큰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축구 경기장만한 그보다 조금 더 커요. 큰 배를 만들어서 3층으로 만들고 거기에 씨를 퍼뜨릴 사람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짐승 심지어는 새까지 다 그 안에다 씨를 종족을 보존할 것들만 다 거기다 넣고 나머지는 천하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랬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 부인. 큰아들이 셈이거든요. 셈과 셈의 부인. 둘째 아들이 함이고 함과 함의 부인.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야벳과 야벳의 부인. 도합 8명이에요. 들어가라. 그리고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게 홍수심판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진지 아십니까? 40주야,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7장의 11절, 12절입니다. 밤낮 40일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상에 위에 있는 물층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거기에 쏟아져 내리는 동안에 40일 거닌 것이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 딱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세 아들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노아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죄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뱃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만을 살릴 것이다. 8명이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뱃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돛담배에서 단주자를 보면은요, 맨 왼쪽에 단주자입니다. 이게 배선자에 맨 왼쪽이 단주자, 돛담배 할 때 단주자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팔자가 있죠. 8명. 노아와 노아 부인, 셈과 셈의 부인, 함과 함의 부인, 야벳과 야벳의 부인, 8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상형문자인이 획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하고 맞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8명이 목숨을 건졌다 해서 목구멍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배선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이 씨를 퍼뜨려서 오늘날 지구상에 70억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70억이 있기 전에 중간에 엄청난 홍수의 대심판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늘에서 오는 많은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주고 이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던 것인데 이 붕창 위의 물층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물층에 이것이 쏟아져 내린 기간이 40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아열대 식물 화석, 아열대 기후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북극이나 남극이나 보면은 땅속에서 아열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물이 쏟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대심판에 살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 지구는 완전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됐어요. 여기서 가까운 마이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익산에, 저는 전국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1년에 반은 집에서 잠을 못 잔 사람입니다. 이게 저기에 엄청나게 다니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익산에서 한번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청년들이 목사님 좋은 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차에 타세요. 그래 낮에. 그래서 가자고. 어디 가니까 마이산을 간대. 마이산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가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청년들 차를 타고 낮에는 이제 제가 저녁에 집회를 주로 하고 낮에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갔더니 야, 전북 진안 옆에 마이산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볼 때는 두 덩어리 큰 바위 같아요. 가까이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확 떠졌어요.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들이 그렇게 다 엄청난 바위성이 박혀 있더라고, 그게. 조개 껍질, 뭐 이런 거. 바닷가에 있는 거야, 다. 그 바위가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 북한산은 제가 서울에서 40년을 살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북한산 가서 잘 알아요. 큰 차돌바위 같은 것들이에요. 조개 껍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안에 가서 마이산을 가보니까 완전히 바닷속에 있는 조개 껍질,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용암에 떠올려와서 큰 두 개의 산봉우리를 만든 마이산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도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물속에 잠겼구나. 그걸 후세대의 사람에게 알려주는 증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물이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덮었던 물이 다 빠지고요. 이 배가 걸친 산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아라랏이라는 산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지금도 아라랏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란, 터키, 러시아, 이 중간에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이게 바로 아라랏이라는 산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아라랏산입니다. 백두산보다 거의 다 2배 됩니다. 백두산이 2744m거든요. 근데 아라랏산은 5144m입니다. 백두산이 딱 2배예요. 거의 다. 이게 바로 아라랏산,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지상에서 찍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에 배가 턱 걸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배 안에 8명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안에 있는 뭐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을 타놓으니까 그걸 다 방생한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날 씨를 퍼뜨린 거예요. 뭐 양이고 토끼고 강아지고 다 씨를 퍼뜨려 하고 그 8명도 여기서 이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는 놀라운 건요. 썩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백두산에 2배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얼어버린 거야. 그냥 냉동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얼음덩어리 속에 노아가 탔던 방주의 배 조각을 캐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게 페르난드 나바로라는 프랑스의 실업가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노아가 탔던 배다. 고페르 나무라고 그래서 이게 잘 썩지도 않는 나무예요. 단단한 나무인데 이걸 캐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을 이런 페르난드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좀 가져왔고 지금 전 세계에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노아의 방주를 캐러 내 아들하고 가서 와서 캐가지고 왔다 하는데 이것이 또 러시아의 많은 그 탐사대가 여기를 발견한 것을 세계에 보도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인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멋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체 작사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됐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표하기에 이뤘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산의 얼음 속의 덩어리 속에 있어요. 이게 한여름에만 살짝 얼음이 녹으면서 이 방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탐사팀이 거기를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특별히 이제 거기가 러시아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황제가 이상한 물체가 국경선에 있으니까 조사해봐라. 탐사대를 보냈어요. 특수부대를. 그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짐승의 막 털이 그 안에 있고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들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배설한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막 캬캬하게 있고 다
사진 찍어서 러시아 황제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경선이니까 거기가 비행기가 항상 정찰을 하잖아요. 스파이들이 올 줄 알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주 비행사 짐 어웨인도 달을 갔다 온 사람이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죽었어요. 짐 어웨인이. 우주 비행사가. 굉장히 추운 곳이 백두산의 2배니까. 거기서 짐 어웨인이 달나라도 갔다 온 사람이 아라라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 다 제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서 보고 믿을래요? 아니면 이 자료를 보고 믿으실래요? 자료 보고 믿으세요. 나는 가서 보고 믿겠다 그러면서 가보세요. 근데 살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자료도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MBC에서 특별방송 MBC에서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쫙, 비만 오고 나면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지개를 몽골에 제가 선교 가서 몽골 러시아 쪽을 제가 선교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몽골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쌍무지개. 비만 오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또 다 우리를 물로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만 오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으니까 무지개를 띄워준 거예요. 이 무지개로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아라. 안심해라.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무지개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무지개 보고 아니야,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은 그럼 어디로 왔을까?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그대로 녹이잖아요. 이 지구를 완전히 또 다 덮어요. 모든 산을 다 덮어요. 물의 양이 있잖아요. 얼음 덩어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는다는 것은 빙산으로 얼려서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 이 지구를 다 덮어요, 또. 근데 지금 북극은 많이 녹아가고 있죠. 수년 이내에 다 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의 해수면이 막 올라오잖아요. 기상이변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왜 녹아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전부 다 이것이 전부 다 지층에 올라가 가지고 북극을 다 녹이고 있어요. 또 남극을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는 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어요. 이 깊은 물은 바로 어디냐면은 프랑스, 필리핀 밑에 그 해협이 있어요. 가장 깊은 곳입니다. 물 곳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건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고, 그리고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의 양을 측정했는데 이것이 녹으면 이 지구를 다 덮는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남극의 밑에 바로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근데 그 밑에 남극 여기에 가장 깊은 바다입니다. 여기를 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타이타닉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영화, 이 영화는 거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들 다 본 것 같아요. 타이타닉. 이걸 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잠수함을 타고 이 해협을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잠수함을 타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물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물이 아니라 불로 태운다고 돼 있어요. 인간이 극도로 죄악이 많죠. 물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극도로 죄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비슷해요. 홍수 심판하기 직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극도로 죄악이 많아질 때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요,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저도 2번 주사 맞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맞아야 된대요. 날짜 정해놨습니다. 이달 31일 날 또 맞기로. 3차 주사 또 맞아요. 그래도 맞은 사람도 죽더라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자꾸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더 아주 그냥 그 전염병이 극도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 심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불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예요. 핵무기 통제 안 됩니다. 배선자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명이 목숨을 건졌다. 배선자가 이거예요. 노아와 노아 부인, 셈과 셈의 부인, 둘째 아들 함과 함의 부인, 셋째 아들 야벳과 야벳의 부인, 생존자 8명이 있어요. 천국은요, 많은 숫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가요. 물로 심판받을 때에도 인류는 다 8명 외에는 전멸했어요. 정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제 친구만 해도요, 나는 그분들이 천국에서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못 만날 것 같아요. 왜? 믿음을 안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건 저는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믿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길이에요. 이 세상은 그 날은 몰라요. 어느 때가 딱 스탑됩니다. 다음 세상이 펼쳐져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것도 건강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걸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성회를 저에게 열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직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음 날, 내일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